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형편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상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형식이 아닌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 우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들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의 말기 영적 도덕적 혼란의 극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말로 끝나며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의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그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 여인의 개인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 속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자녀 없음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수치와 불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분인나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한나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로 성소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해합니다. 그때 하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그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데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란 그 형식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움직임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원의 기도로 소유가 아닌 헌신이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했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깊이였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한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 위한 기도를 할 때 분명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과 약속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장면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된 후에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눈물로 얻은 아들을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응답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완성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한나의 순종은 사사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를 마무리하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켰고 마침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는 소유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때로 우리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준비하는 그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과 고통,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기도를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나처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을 소유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또 세워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